누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03면 누가복음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학교를 주선하시고 그리고 집을 받는 어떤 제자들도 우리 기준이 나가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그의 열쇠를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하사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들을 자가 듣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성정으로 알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이 진리의 빛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게 하시고 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무언가를 하시면서 들려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자꾸 씨 뿌리는 비유 자체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커다란 차이입니다. 이 시대는 특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우리가 복음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과 우리가 복음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다는 기막힌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가 복음 그럴 땐 항상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복이 안 돼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는 오해입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복된 것,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인간의 중심, 인간의 개인주의가 몹시 강화되어 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도 성경에 보면 예언된 내용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특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때 이걸 말해요. 네가 이걸 알아야 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세상,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을. 왜 고통에 휩싸입니까? 왜 말세의 교회도 성도도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성령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강화되느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람들이 누굴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디모데서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긍하게 된대요. Be proud of oneself. 자기에 대해서 몹시 자긍하게 돼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self-centered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나요? 이 시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시대나 인간은 그랬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시대는 심각합니까? 이 시대는 그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너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전 시대에는요, 성경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것들이 지적되면요, 그게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적어도 부끄러워했어요. 적어도 그것에 관해서 슬퍼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당당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당당해져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자긍하는 것, 교만해지는 것, 그것이 아예 당연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될 거라. 그 시대의 교회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듬뿍 받을 것이라. 한국에 요즘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왜 몸살을 심각하게 앓느냐.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북한이 감히 남한으로 못 쳐들어오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시죠? 옛날에는 방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다면, 왜요? 도무지 소속을 할 수 없는 군인들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도시락사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 방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감이 안 잡혔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못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방위가 아니라, 한 번만 따라해요. 중2.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왔다. 왜요? 얘네들이요, uncontrolled. 심각해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회현상을 말해줍니다. 중2가 왜 심각하냐? 여러분, 이것은 교육 발달사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제일 자기중심적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중2. 그때는 엄마한테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는 과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아이들은 발달 정도로 보면 가장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육으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컨트롤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아예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uncontrolled.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치도 교육도 문화 정책도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것, 개인주의가 돼버리는 흐름에 꼼짝 못합니다. 왜요? 그게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중학교 2학년이 문제가 아니죠. 시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시대, 매일매일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시대 말입니다. 이 시대가 심각합니다. 교회도 거기에 덩달아 휩쓸려 가버립니다. 성도들도 거기에 덩달아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교회는 안 그랬어요. 그럼 현대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말만 하면 절절매게 돼버렸어요. 난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손실이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손실이 일어나요? 우리들한테 손실이. 교회, 바로 여러분들한테, 성도들의 삶 속에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은, 같이 합시다. 복음은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물었어요? 누가 복음입니까?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복음이 그런 말이에요? 누가 복음이냐?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전할 때 누구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굿뉴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면, 이 시대로 물들어버리면 그것은 효력을 잃어버려요. 기쁨이 상실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찾아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와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누리고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무슨 복음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져 버려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들을 때 내 영혼 속에 정말 생명이, 기쁨이, 굿뉴스가 내 영혼을 흔들고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이 기쁨을 모르면요 자꾸 다른 거에 가서 기쁨을 구하게 돼요. 기쁨을 주지도 못할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데서 그 기쁨을 구하고, 제대로 된 곳에서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곳,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곳에서 받은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절했어요. 그게 우상. 신약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굿뉴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만족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개인을 먼저 소중히 한다고 내가 소중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삶의 의미와 참된 만족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인식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할 때 성도의 삶 속에서는 꿈꾸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생명과 기쁨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 때 나한테 이런 게 주어지면 참 좋겠다, 내 삶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늘 하루를 눈뜰 때,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눈뜨게 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지. 오늘 그렇다면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눈뜰 때 이건 해요. 아,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겠지? 오늘 나한테 시급한 게 뭐지? 그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빠져요. 뭐가 빠져요? 하나님 나라가 빠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셔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으로도 자꾸 멀어지니 실제로 기쁨과 만족이 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안 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만족을 얻도록 예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 그 인생은 부서집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서져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좋은 일을 하고도 부서졌습니다. 11조를 한 게 아니라 15조를 하고도 부서져 나아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반드시 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살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10절 함께 봅니다. 10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씨 뿌리는 비유가 곧 무엇을 아는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자꾸 이걸로 못 가져왔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엄한 걸로 해석합니다. 아니야,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일입니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과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살짝 넘겨서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9장 1절 찾으셨어요? 함께 봅니다. 9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무엇을 전파하며? 기억하세요. 능력을 주신 것도 뭘 전파하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12제자를 그렇게 파송하셨어요. 그 다음에 파송되는 건 더 큰 무리가 파송돼요. 어떤 사람들이 파송됩니까? 10장에 가면 70무리가 파송됩니다. 70문도라고 칭해지는 70인의 사람들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봅니다. 9절 10장 9절 다 찾아봅시다. 10장 9절 시작.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사하고 그것으로 이들이 전하여야 할 권위의 말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파하는 말씀에 권위를 더하셔서 전하게 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70분들이 전파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나오면서 발에 뭘 털라 그랬어요? 먼지 털라 그랬어요. 먼지 털고 그냥 가라 그러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어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뭐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붙들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시며 역사를 이루시고 시간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결정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입고 살 뿐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인간은 그 부르심을 쫓아 걸어갈 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을 순종하여 걸어갈 때 인생의 기쁨도 참된 만족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실 때 그래서 반드시 주셔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야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는 그 발에 신발의 먼지도 털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때 내 인생에 참된 복음이 들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을 내 삶에 합하여 살아갈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빼앗아가는 존재. 복음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 마음 밖에 놓여졌을 때 마귀가 와서 채가요. 공중에 새가 와서 채가요. 뭘 채가요? 하나님 나라 일을 아는 것을, 그 비밀을 아는 것을 채간단 말이에요. 시험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그것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요. 시험거리가 왜 우리 인생을 어지럽혀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데 뿌리를 못 내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한 번의 쾌락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서 우리 마음에
나라 비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진실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을 내 마음에 바로 받아들일 때 이 생의 염려와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될 때 재리와 잠시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내가 나의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어떤 삶을 결정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지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하면 중2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uncontrolled.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영혼에 다른 나침판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이전 시대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던 것이 이제는 너무 당당한 내 취향, 내 선택이 되어버린 이 시대.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너무나 걱정하셨던 말세의 고통. 야, 말세가 되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거야. 말세가 되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돈을 사랑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만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여 너희의 인생에 모든 염려와 모든 고통이 너희를 흔들 거야. 말세에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은 이것이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합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살기 시작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기쁨과 만족과 참된 질서와 회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주여 그러하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게 하옵소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는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이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며 시험에 뿌리 내리지 못하며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한순간의 쾌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살겠거든 하나님 나라에 눈뜨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 삶에 바라보겠거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합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복음은 끊어지게 하시고 내가 소중한 것은 끊어지게 하실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자그마한 시대에, 교만한 시대에 우리는 거꾸로 사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랑하겠거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전파하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생명이 백배 맺히는 능력의 역사의 증인들, 기쁨으로 전파되는 생명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자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55장 찬송합니다.